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가 저한테 보내주신 유머로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군대 유머예요. 군대. 어느 군대에 그 고참하고 쫄병이 함께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묵어있는 때를 벗기 위해서 목욕탕에 들어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때를 불린 다음에 고참이 자리에 앉고 쫄병한테 등 밀어. 그랬더니 쫄병이 고참의 등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밀어가지고 깨끗이 해줬습니다. 이제는 쫄병 차례입니다. 쫄병이 자리에 앉고 고참이 이제 수건을 딱 들고 그 등에 딱 대더니 야 움직여.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신 말인데, 야 움직여, 네가 움직여라는 거죠. 이 군대예요. 그런데 등을 돌려댈 수 있다면 그거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등을 돌려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욕구는 뭐냐면은 안전을 향한 욕구죠.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 사람에게 절대적인 욕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 안에서 산데 우리 집안도 가장 안전한 장소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안전한 그런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살면서도 언제나 불안하니까 더 안전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자물쇠를 항상 잠가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넣어놓죠. 비밀번호를 넣어놓는데 누구한테만 알려줘요? 안전이 보장되는 사람들한테만 그 비번을 알려주잖아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려주질 않죠. 그리고 그 요즘에 아파트 형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층에 있는 그런 집들은 대부분이 다 그 창에다가 뭘 설치를 해요? 방범창을 설치를 하잖아요.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그와 같이 하는 거죠. 안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로로 나갑니다. 도로로 가다 보게 되면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이렇게 빗금쳐 있는 그런 선들을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할 일 없어서 그림 그리는 곳이 아니고 안전지대 표시예요. 거기다 차를 세워놔라고 한 것이 아니고 길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거기에 때로 어떤 일을 만나면 거기서 피하라는 곳이 되기도 하고, 또 이곳으로 좀 더 직진하게 되면 어떤 위험물이 부앞에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표시가 되기도 하는 거고, 이 장소는 안전이 상당히 많이 위협이 되니까 조심해서 안전하게 운행하라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안전지대인 것이죠. 그래서 뭐 집에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밖에 나가 도로 나가든지 간에 사람은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치들을 많이들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 안전한 곳이 있는가, 안전지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안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집이지만 집에서 꼭 안전하게만 됩니까? 어떤 경우는 뭐 집안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집안으로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못 당할 일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도로에 갑니다. 도로에 안전지대라고 하는데 거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일어나는 사고는 안전지대 큰 사고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안전한 곳이 어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 고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그분의 후손이 국가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는데 그 김재규 씨가 어떤 분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재심을 청구한 것은 김재규 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안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근데 내란 목적으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재입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김재규 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어요. 시해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뭐 40년이 지나버려서 잊어버렸구만요. 어디에요? 안가라는 장소. 안 간단 말이 아니고, 성씨가 안 가란 말도 아니고, 그 안가는 안전한 집이에요. 안전한 집.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우리가 그 안가가 있는 일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이런 안가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았을 정도로 아주 비밀 장소고 안전한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더더군다나 그때 그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육군 참모총장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가장 안전을 책임져주는 바로 그런 장소요, 그런 사람이 둘러있는 그런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안전을 원하지만 안전한 곳이 없는 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때 참 해프닝들이 있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궐했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제일 먼저 그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잖아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 교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딱 빗금을 다 쳤어요. 한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전염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막 그래가지고 외국 스포츠 영웅들이 우리나라 와가 용병으로 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가는 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 죽겠다 싶으니까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자기 나라도 갔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나요? 자기도 다 갔어요. 갔는데 오랫동안 있었어요?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왜? 자기 나라도 가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국은 이미 좀 잠잠해지고 있어요. 한국에도 안전하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 해프닝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안전지대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 그 시대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상은 안전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경건한 자들이 숨을 죽이고 살고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던 것이 다윗 삶을 살았던 바로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왜 그런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오직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고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경건한 자들이 숨지고 살고 또한 충실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나요? 우리 시대는 어떠나요? 역시 불안,
안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악이 기승을 부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며 세상 사는 겁니다. 안전지대를 찾지만 안전한 곳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안전지대가 없는가요? 성경은 그 안전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어디에 두겠다고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둘러봐도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눌리고 압박당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를 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는 건가요? 어디 찾으시겠어요? 그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만이 진정 안전지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편할 날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위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히 사울 왕으로부터서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리 쫓겨 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다윗은 이제는 완전히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갑니다. 또 사울은 쫓아옵니다. 그래서 한 산을 놓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막다른 골목에 와버립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요. 꼼짝없이 잡혀 이제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그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령이 왔어요. 사울왕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 잡은 다윗을 놔놓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 이 품이 진정한 안전지대예요.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수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안전지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강도에 가면은 거기가 안전지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늘 불안하잖아요. 남북이 갈라져 있고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땅을 사놓고 여차하면 그리로 이렇게 튈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미국도 절대로 안전한 곳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슴 깊이 실감합니다. 세계 초강대국, 최강대국이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선진국이에요.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런 가운데에 또한 인종차별 문제가 생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 없었다면은 막 흑인들 들고 일어날 일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은 너무 어려운 그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 그런 그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죽으니까 막 난동으로 일어나잖아요. 지금 뉴스 들어보니까 미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막 해방구가 생기고, 시애틀에는 해방구가 생겨가지고 경찰력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기들만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해방구가 생겨지는,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없어요. 다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이 우리에게 안전지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이 또한 안전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영원한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안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삶 역시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대상이 돼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무슨 일이 그 앞에 있을지, 얼마나 힘든 일이 그 앞에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합니다. 안전지대인 하나님 품 안에 거합니다. 그럴 때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총으로 그를 높이 세워줍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들어갑니다. 감옥이라는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장소지만은 요셉은 안전지대이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그런 간수가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되고, 거기에서 총리로 발탁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 안전지대가 없는 겁니다. 진짜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내가 때로 어떤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속에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안전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더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전지대이신 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거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안전한 곳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곳은 진정 안전한 곳입니다.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다시 고가는 것이나 애통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사망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피부로 닿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요. 아멘도 하는가 봐봐. 하나님의 그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요. 아멘. 거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도 없어요. 이 땅의 생을 살면서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 원수도 없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 영원한 안전한 곳,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산다는 것은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라는 것이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마치 어머니 뱃속 안에 있는 그 아이가 10달을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뭘 합니까? 그 준비해요. 무슨 준비하죠?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나와요. 그죠? 어머니 배 안에서 이미 보는 눈을 준비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코를 준비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준비를 해요.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을 다 준비를 합니다. 머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뇌를 다 준비를 해요. 이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 10달 되면 어머니 배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된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사는데 여기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배 안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이 10달 동안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잠시 거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 가장 안전한 곳,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여기서 다 갖춰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런 준비를 갖추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지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만이 진정한 안전한 지대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전지대이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순결해. 어느 정도 순결하냐면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고 말해요. 도간 위에 이 은을 녹입니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를 하죠. 보다 순결한 그런 은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7번 계속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아주 순수한 은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아주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안전지대인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안전지대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순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응? 쉬운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온갖 욕심덩어리, 탐욕들을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 나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 밖으로 또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영원한 안전지대인 하나님 그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고 말씀 밖으로 갔다가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자기의 감정을 따라갔다면
결코 그는 본토 친지에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 복을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면은 한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복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만듯하게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는 대로 수없이 넘어지고 말씀 밖으로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은 흉년이 옵니다. 가서는 안 되는 애굽으로 가잖아요. 말씀 밖으로 가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또 자기 아내라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뭐 하려고? 자기 목숨 살라고. 하나님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지만은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말씀 밖으로 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삶을 산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말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안전지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사람이 롯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함께 이래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지만 결국 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는 못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죄악의 도시예요. 그러나 죄든 뭐든 상관없고 거기 들어가면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부자되게 만들고 그런 유혹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돔과 고모라성의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것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성을 변화시킬 것 아닙니까?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영향을 받아버려요. 말씀은 완전히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롯의 그 가정은 폐가 망신하잖아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려요.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음란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못된 짓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말씀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이념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철학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그곳으로 유혹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라고 말씀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바로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음식 가운데 추어탕 좋아합니다. 제가 추어탕 사달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한정식 비싼 거 먹어봐도 추어탕 하나만 못해. 진짜 그래요. 따끈한 추어탕 그릇 먹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어서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난 추어탕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 왜? 제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추어탕을. 제가 아내를 이기면은 추어탕 집 갈 건데
내가 못 이기니까 하면 추어탕 집에 안 갑니다. 근데 추어탕을 이렇게 먹어보게 되면 맛을 알잖아요. 추어탕 맛을.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 온갖 양념도 하고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것도 다 썰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어탕을 끓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들을 먹어보게 되면 이게 진짜 추어탕인지를 알게 되고, 어떤 경우는 뭐 섞었네 하는 것이 느껴져요. 뭘 섞어요? 거기다가 고등어를 갖고 넣은 것도 있어요. 가끔 보면 고등어, 맛이 다 완전 달라버려요. 그것은요, 추어탕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어탕의 핵심은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추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미꾸라지 들어가야 돼. 거기다 고등어 집어넣으면 그거 추어탕이 아니라 고등어탕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산다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는 넘을 때도 있어요. 말씀하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전지 대신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원한 안전지대인 하나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